안녕하세요. 오렌지 가나안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 38장 말씀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찢겼던 공동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회복의 중심, 회복의 근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언약 맺으신 백성을 향해 품으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이 있었습니다. 구원에 관하여 이 에스겔 신학은 참으로 확고합니다. 스스로 깨끗해질 자격도 회복을 만들어낼 공로도 없는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만 가득한 파산한 존재들에게 구원은 오직 한 분, 모노에르기즘,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이 먼저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다, 혹은 인간의 결단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한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시에르기즘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서는 이를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에스겔은 참된 회개와 거룩한 윤리와 책임은 은혜를 입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자 삶의 열매일 뿐 구원과 회복 그 자체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오직 한 분, 모노에르기즘,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만물을 구원하신다는 이 에스겔의 신학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말씀은 우리를 평안한 상황이 아니라 위태로운 상황으로 초청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배가 부르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탁상 공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고난과 숨이 턱턱 막히는 역경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양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37장 말씀을 보면 마른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 맞추어졌고 근육과 피부가 되살아났으며 하나님의 생기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과 북으로 찢어졌던 그 아픈 상처를 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정체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평안한 이스라엘을 향해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북쪽 끝에서부터 무장한 거대한 군대,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밀려옵니다. 이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에스겔 38장은 이들을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 곡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 곡의 기원을 두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원전 7세기 고대 근동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야만적 기마민족인 스키타이나 아나톨리아의 부족들이라며 역사적인 기원을 찾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제국들의 그림자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과 폭력의 총체를 가리키는 묵시문학적인 상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곡은 과거에도 유다를 위협했고 지금 우리를 엄습해오는 실제적인 위협이자 세상 모든 압제와 어둠의 권세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거대한 고개의 세력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진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머리 위에는 온 만물을 초월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짐승의 턱에 갈고리를 꿰듯 그들의 목을 움켜쥐고 당신의 심판의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유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악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저 곡을 향해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19절은 큰 지진을 일으키시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들의 짐승과 모든 악한 인간이 그분 앞에 떨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은 산과 절벽,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21절은 그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서로를 치며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22절 말씀은 전염병과 피, 폭우와 우박덩이, 불과 유황이 그들 머리 위에 비처럼 쏟아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담긴 하나님의 두 가지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심판입니다. 앞서 보았듯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거대한 죄악을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 속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짓밟는 압제와 폭력을 향해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의 불을 터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악에 의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악에 의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폭력과 압제로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우주적인 규모의 신적인 전쟁까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뿐만 아니라 심지어 악까지도 도구로 삼으시며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제국이나 폭력, 그 어떤 거대한 악의 세력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초월성과 온 우주를 향한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 위에 계시며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 거룩한 통치권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넓혀 이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질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만물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건강의 문제로, 누군가는 물질과 관계의 문제로, 누군가는 직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또 누군가는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가 내가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등등 제각각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민의 깊은 바닥을 들여다보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라질까봐, 내 생명과 안전이 무너질까봐 불안함 속에 덜덜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할 것처럼 붙들며 불안해하는 불완전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내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라. 모든 만물을 초월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시기도 하시며 소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악마저도 도구로 삼으시며 모든 어둠을 파멸하시는 최종적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에 밀려오는 여러 두려움의 스위치를 끄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문제나 두려움을 더 크게 보고 있었다면 이 시간 깊이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시선을 돌이킵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회복될 때 우리의 진정한 소유주이자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과 통치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그분이 베푸시는 온전한 돌보심이 만나는 지금 여기라는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오렌지 가나안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다시 기억합니다. 구원은
나의 삶을 잘 살아보기 위해 발버둥치는 고민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끙끙 앓는 염려에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채워진 욕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내면 안에, 삶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서 악과 싸우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